오늘은 에스라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4장 6절로 10절 말씀으로 신앙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장 6절로 23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칙령을 내린 고레스 왕이 아닌 아하수에르와 특히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이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궁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는 것처럼 성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인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며 성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이 기간까지가 16년입니다. 그러니 16년간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이 단어에 좀 눈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한 곳을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대로 좀 킵하고 계시고요.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즉 예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중단된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임을 책망의 말씀을 하자 그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3주 만에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달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제2년에 수답되었던 것이 다시 6째 달 24일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자 그들이 3주 만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요 기간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했는 기간이 3주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이들이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3주 들었습니까? 3년 들었습니까? 30년 들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을 세울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울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세우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라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12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태양력으로 본다라면 다음에 2월과 3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때 뭐 했대요? 그때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16년 때입니다. 16년간의 성전 공사 중단을 포함하여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제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르는 제4대 왕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제5대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통치 기간은 주전 485년에서 465년이며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은 주전 464년에서 424년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전 완공이 언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전 51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은 성전 공사가 끝난 다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들은 페르시아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내용은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사건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대 아하수에르 왕 때와 특별히 제5대 아닥사스다 왕 통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성전 공사가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장 6절로 23절은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자 또다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구슬려 왕에게 거짓말로 고발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사건을 다루는 중에 선민 국가의 회복에 있어서 성전 건축만큼이나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해 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이후로 약 한 세기가 넘도록 사마리아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방해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 6절로 다음 시간에 볼 2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후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5절과 4장 제일 마지막 절인 24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삽입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4장 1절로 5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방해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6절로 23절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후에 발생한 연대기적으로 모순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기사를 삽입한 이유는 성전 재건의 대적들이 바로 훗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동일한 세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연이어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잠시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좌절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자 함께 내용을 연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해방이 또한 얼마나 극심했다는 것을 에스라 저자는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4장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아니고 한 주제에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그리고 다음 시간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용은 느닷없이 시대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두에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부터 에스더, 느헤미야는 그 시대의 상황들의 배경을 이해가 필요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느라. 그래서 6절은 또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 전혀 다른 역사적 정황을 마치 성전 재건 공사의 반대의 일환처럼 삽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다리오 왕을 이어 페르시아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르 왕이 즉위할 때 이때가 주전 485년에서 465년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르의 통치 기간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를 왕에게 올렸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시점으로 5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공된 후로는 3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르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영문명으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이름입니다. 아하수에르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그 왕으로서 에스더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중심에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아하수에르 왕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고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볼 건데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정부에 대하여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내용을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악한 세력들의 도모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마리아인들의 악한 시도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재건 공사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도 모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이지 결코 그 일이 무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력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코 실패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 이름도 어렵고 사람 이름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이 왜 이런 것을 기록해놨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아무리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더냐? 이걸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일시적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고 일시적으로는 중단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무산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성벽은 세워졌고 반드시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은 너무 어려운 남의 나라 사람 이름들 읽느라고 힘들 뿐이지요, 여러분들. 결코 이들은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 제국을 무너뜨렸느냐?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결국 세워지지 않았느냐? 성전 재건도 그들이 방해했지만 결국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절입니다. 250쪽.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내 삶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다삭스다 왕 때 이들이 얼마나 고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성벽 재건의 건축이 중단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한다 할지라도 먹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분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간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지 아니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간사한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셨다라면 결코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러더니,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방법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기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지면은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맨날 이걸 생각한다라면 나는 허물어지죠. 오늘은 택한 것 같고 내일은 안 택한 것 같고 늘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라면은 나는 분명하게 택함받은 백성이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까지 작정해 놓으신데 그 작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너가 다 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죄를 다 담당했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 죄에서 이겨나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정이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신지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안 믿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사건이 나와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했다 할지라도 나와하고는 별로 무관하다, 나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요. 완전하게 살아서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 사실이 믿어져서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작정이 뭡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나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백성이 나가 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르의 아들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이죠. 41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와 3차 본국으로 귀환할 때 허용허락했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2차 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라가 돌아오고요.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이 일을 할 때 다 아닥사스다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7절에서 23절까지는 6절에 아하수에르 왕이 즉위할 때 발생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악의적인 상소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시키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주동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슬람, 미드르단, 다브엘,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과 악한 길을 간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요. 또 어떤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한 왕들마다 그 삶의 결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자기 보기에가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마감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은 이렇게 살았고 저런 왕들은 저렇게 살았고 그런 역사 공부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질까? 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을까?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이랬으면 어떻고 저랬으면 어떻고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삶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고 있죠. 뭘 근거로 해서 심판할까요? 뭐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할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은 두렵지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심판하실 책에 기록해 놨을까? 그 책을 펼쳐 나에게 뭐라고 심판하실까?
생각하면 두렵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후렴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길을 살았는 사람은 어떤 길로 살았다라는 이름을 남겨놓습니다. 또한 어떤 길을 살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살았다라고 이름을 다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책에 이름이 남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도 동일하게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심판대 앞에 설 그 심판대 책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인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책들에는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예, 믿지요. 그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믿음으로 심판한다라고 하지 않고 행위로 심판한다고 할까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럼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큰 행위가 뭔 줄 압니까? 회개입니다. 어떤 죄도 녹일 수 있는 행위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어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는 거는 괜찮지 뭐.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사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율법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피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중에 가장 두려운 행동이 뭐냐? 회개 없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런 DNA를 가진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1938년 9월 10일은 한국 교회사에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긴 날입니다. 이날에 평양 서문박 교회 본당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장으로서 홍택희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의가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전국 27개 노회 목사 회원 86명과 장로 총대 85명과 선교사 22명, 도합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신사가 뭡니까? 일본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벌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로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전입니다. 거기에 참배하는 것이 괜찮다. 이것이 일반 교인들이 결의한 것이 아니고 목사와 장로들이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일제는 총회에 앞서 신사참배에 대하여 극렬한 반대자였던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목사를 구속하여 반대 기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총대 이 강대상 앞에 일본 경찰들이 앉아 있으면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결정이 났습니다. 평양 노회장이었던 박용률 목사가 신사참배에 대한 찬성한다는 긴급 동의를 내고, 여기에서 평서 노회장 박임현 목사가 동의를 했습니다. 안주 노회장 길인섭 목사가 제청함으로써 신사참배는 일사천리로 가결되어 버렸습니다. 윌리엄 브레어 선교사를 비롯한 20여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 강대상으로 뛰어나가면서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이라고 외쳤지만 지키고 있던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입이 막혀지고 끌려나가 버렸고 신사참배는 결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서기 곽진근 목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달라며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임을 주장하는 선언문까지 낭독했습니다.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신사참배를 가결시킨 것도 부족해서 각 교회의 신사참배 반대 행위에 대한 처벌할 것을 총회장 서한으로 각 교회에 보내버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행위는 총회 결의를 경멸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이다. 이런 비상시국 하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 습관으로 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저들은 결코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런 반대하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총회장의 사안을 각 교회로 보냈습니다. 총회에서는 국방헌금인 일본군 위문금 모금이 결의되었고요. 1942년 31회 총회에서는 애국기라는 이름으로 전투기 헌납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 전투기는 조선 장로호로 명명되어졌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한 일본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항복을 하며 패망되었지요. 해방을 맞아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을 비롯해 성도들은 감옥에서 나오는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만 늦었으면 이들은 다 감옥에서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8.15 해방을 주셔서 이들을 다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의 결의의 죄로 6.25라는 무서운 징계를 한국은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에는 교회 하나 세워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을 했던 그 행한 일은 세상에서도 끝날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겠느냐?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를 방해한 자들이 이들이었다라고 이름을 딱 써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인가?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라면 괜찮을 텐데 잠시 잠깐 후무라면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주인 앞에서 내게 주신 시간을 삶을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방해했던 이 무슨 죄를 범했는 자들 같이 그렇지는 않을까? 늘 두렵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라면 깨끗하게 씻겨지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결국 신사참배를 마치고 해방후가 끝나고 나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목사님과 정당화하지 않는 목사님과 이 교단이 나눠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신사참배했던 그 80주년을 맞았을 때 한국 교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잘못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괜찮대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뭘까요?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것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깨끗하게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막 그것으로 다 됐지 아니올지도 여러분. 회개는 그거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눈 감아버리는 일이 생긴다라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살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그 잘못이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내가 뭐 한다 그래서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요. 나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기억지도 않는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결산을 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러간다라면은 그건 죄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라는 것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들. 신앙은 이 땅에 내 삶을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산다라면은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 하늘나라라 이런 말을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라, 때로는 하늘나라라,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통치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이라 할 때는 장소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가는 나라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영원히 통치를 받는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나요? 그게 궁극적으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땅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지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개념,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신앙을 생각해야 이 땅을 벗어날 때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 나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 가치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비슬람과 미드르 땅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릴 정도로 이들은 높은 지역의 관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람어로 썼다라는 것은, 아람어는 페르시아가 근동 제페를 다스리던 시대 이전 아수르 시대에부터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공용어입니다. 마치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공용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제패를 했지만은 아수르가 쓰던 아수르가 공용어로 썼던 그 아람어를 공용어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자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도 공식 문건이나 외교 문서는 다 아람어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아람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아람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앞절에서 비슬람과 미드롯동과 다브엘이 중심이 되어 아닥사드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라고 했는데 8절로 10절에서는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가 상소를 올린 사람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비슬람과 미드라돈과 다브엘이 올린 상소에 대한 응답이 없자 더 비중이 있는 방백과 서기관인 르홈과 심세가 재차 상소를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방백은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지방 장관 혹은 총독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직속 부하를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 국가에 파견하여 그 나라의 소식을 직접 알아보고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그 직책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방백을 보좌하는 보좌관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런 르홈과 심세는 사마리아와 그의 인접 지역을 바르게 잘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뇌물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이 원하는 대로 왕에게 왜곡된 조서를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르홈과 심세처럼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27회 총회의 사건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일에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조심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라고 우리는 한 단계 생각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 사랑에 빠질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사랑에 빠져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 없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들은 일을 하면서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드러나면서
하나님 또 영광을 받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열거하는데, 그 열거 중에 첫 번째 열거가 뭔 줄 압니까? 이거는 능크리스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가장 무서운 특징들을 열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열거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돈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이런 특징들이 쭉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너무 잘못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 사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돈을 사랑함도 아니래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입니다.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왜 생길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클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 사랑이 약하면은 그냥 묻어질 수가 있지만, 자기 사랑이 강하면은 꼭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해라고 겸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자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5절에서 8절을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뭐래요?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자기 사랑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자기가 낮춰지는 것이죠.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을 뿐이라고 하면서 항상 아버지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낼 때 내가 높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줘요.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라며 그 글이라고 정관사를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앞절 7절에 언급한 아람어로 상소한 문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려고 실제 같은 주동자들은 7절에 언급된 사마리아 사람들인 비슬랑과 미드르 땅과 다브엘과 그들 동료들이며 페르시아 관리인 방백 르옴과 서기관 심셈은 이 사람들의 공범자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 볼 11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악에 찬 내용으로 아닥사다 왕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발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앞장선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준 뇌물에 이들이 매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 가면 다 뇌물이 통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달라고 할 때 쓰는 게 뇌물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 왜 뇌물을 씁니까?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이 뇌물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정의가 없습니다. 뇌물이 있는 곳에는 불의밖에 없습니다. 뇌물을 받고 뭔가를 일을 해주는데 그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뇌물에 시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뇌물을 받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청문회 하면은 깨끗한 사람을 거의 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깨끗함을 볼 수 있는 자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런 나라의 중직자들로 요직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크리스찬도 물망의 대상에 오르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금사해서 올리는데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돼야 되죠. 모든 요직에는 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3절에도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뇌물 받아서도 안 되지만은 주어서도 안 되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늘 재물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은삼십을 받자 주님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악을 서슴없이 행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카인들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신앙이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물질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은 안 팔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은 너무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교인들에게 전했을 때 썩 환영받는 말씀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도 뭐 세상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적당히 하며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힘이 될지도 모르고 위로가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심판책 앞에 기록됨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 다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8절로 10절로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방백 르몬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타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박한 그 글에 9절 보겠습니다. 방백 르몬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바벨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백 르몬과 서기관 심세와 연명하여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다양한 지역의 출신 10지역의 출신들의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고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 그 밖의 백성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발의 내용에 찬성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고대 근동 전역을 아우를 만큼 폭넓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한다는 고발에 이렇게 많은 지역의 출신 사람들이 모두 찬성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있지 않냐? 우리의 상소를 받아 달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일에 방해하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일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장밋빛 끝이 쫙 이렇게 좋은 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해 세력들이, 방해 요소들이, 예수를 믿게 못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절대로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36장, 734쪽입니다. 734쪽.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되죠.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성벽 준공 공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벽이 훼손된 부부를 보수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나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다 방해 세력으로 나왔지만은 이 역사가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소도 일어났어.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믿음을 붙들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본문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장 6절로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6장 6장 6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페르시아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였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왕인 다리오가 내린 조서, 칙령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는 6절에 페르시아 관리들을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지원하도록 명한 세금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던 사마리아 지방을 포함한 강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그토록 방해하고 회방했던 성전 건축을 그들을 물질을 들여갖고 건축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게 만든 요소 앞에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지,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지 라고 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서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이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중단된 위기에 있었을 때 다리오를 들어 도리어 이처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끊어버리고 물리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하나님 이름 막을 적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주변의 상황 앞에서 흔들린다라면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내 신앙을 지켜줄 뿐 아니라 내 삶 자체를 지켜줍니다. 대적하는 그들의 돈을 끌고 모아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었을 때 이 믿음의 길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그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달아붙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셨다라면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기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신앙도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